시간입니다. 오늘날 청취자분들께서도 모두 인지하고 계신 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과 공동체가 많은 변화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과 같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따라 온라인 예배 등 각 교회의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목회 현장뿐 아니라 신학계에서도 온라인 예배,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나 교회됨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실천들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주의 전문인 분들께서 뜻을 같이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공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새생명 비전교회에서의 개최를 앞두고 이 시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포럼 참여자분들 모시고 그 의미와 발제 내용들을 소개하며 시대적인 진단과 이해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위해서요, 두 분의 귀하신 분들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JMB 컨설팅 대표 되시는 우리 이종찬 집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현 선교교회요, 우리 민종기 담임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요, 우리 이종찬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인사 말씀 한번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종찬 사실 집사고요. 지금 현재 시드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일터 사역하고 비즈니스에서 미션 사역을 한 10년 동안 해왔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책을 한국에서 5월달에 이제 발간하고 그 책이 제법 좀 팔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예, 그 책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포럼에도 참가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터 사역, 말하자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많이 기대가 되어지고요. 우리 민종기 목사님께서도요, 우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충현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네. 민종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요? 예,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시죠. 네, 내년을 네. 준비하면서 이제 올해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네. 많이 돌아가셨고, 그러시죠. 예, 안타까움이 있고, 네. 뭐 가슴이 아프죠.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크게 변화가 느껴지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예배 양식이 뭐 큰 그러시죠. 변화가 일어났죠. 네, 이전에는 네. 대면 예배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뭐 일부 예배를 대면 예배를 제한된 숫자가 드리고 네. 그것을 다 영상으로 보내주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종찬 대표님께도요,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제 비즈니스는 컨설팅이라 네. 제가 원래 좀 재택근무를 좀 원래부터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쓴 책들 중에 그런 뭐랄까요, 디지털 노마드 네. 관련된 그런 경영 서적을 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좀 이런 디지털 노마드, 재택근무 그런 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벌써 이제 저도 봤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큰 변화는 없고요. 단지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이나 교회 분들 이제 그거를 갑자기 이제 하려니까 이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사실 갑자기 온 건 맞는데, 저는 네. 사실 이게 원래 4차 산업 그런 분야로 연구를 한 뭐 4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미래학자들이 이게 많은 부분이 좀 예견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팬데믹 관련돼서는
뭐 이게 이제 기후 환경이나 그런 그렇죠. 요소들이 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터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와서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저도 좀 당황스럽고요. 그래서 네. 제가 책을 최근에 5월 달에 난 그 코로나 관련 책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순히 지나갈 게 아니다. 좀 그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뭐 교회 저희들이 하는 일상의 어떤 사업체들, 그다음에 애들 교육, 그다음에 뭐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고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그런 거를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집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미국 FDA 식품 관련 컨설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네. 예. 저는 식품 FDA 이제 법률 관련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시는 네. 그런 제품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그래서 미국과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 갈 때마다 아무래도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아무래도 한국 가면 좀 더 뭐랄까 4차 산업이라든가 그런 변화를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리 이전부터 재택근무를 즐겨하시고 그리고 미리 예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 이게 뭐 좋은 팬데믹. 건 아니지만 네. 사실 좀 암울한 그런 좀 네. 거는 예견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저서도 집필하신 우리 참 이 시대에서 참 필요한 우리 네. 집사님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포럼에 참여하신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기 목사님 이번에 네. 포럼에 참여하신 계기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실 때도 불구하고 네.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상황을 보니까 네. 성도님들 상황이 굉장한 변화를 겪고 그러시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수입이 줄어들고, 그렇죠. 예, 또 자녀들이 학교를 이제 못 나가고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주부들이 뭐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대학으로 보냈는데 대학에 보냈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들어와가지고 되고. 네. 집에서 있는 상황이 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이 잘 이제 안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어른들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양로원에 계신 분들 3월 달에 저희들이 신방을 하다가 네. 신방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고립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은 네.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고요. 그러시죠. 예, 그러면서 야 이게 지금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밀려오고 있구나. 저는 뭐 4차 산업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네네. 지금 이 그야말로 새로운 노멀이 시작이 된 뉴노멀 옛날의 정상이 정상이 아니고 네. 옛날의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구나 싶어서 이거에 대한 제가 목회자로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마침 이민사회에서 방송에 교회 재난과 교회라는 책을 이제 통해서 접하게 되고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미 목회자들이나 교회도 이 면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요. 비단 한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교회와 많은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정말 새로운 뉴노멀에 지금 직면해 있는 이런 상황에 정말 귀한 포럼이 준비되어지고 또 지금 개최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GBC 미주봉방송에서요. 이 포럼을 앞두고 지금 이런 필요한 시간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종찬 집사님께서는 또 이번에 어떠한 계기로 또 포럼에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포럼 뭐 기획하신 지는 몇 달 됐는데 저는 최근에 마지막으로 조인이 됐어요. 네.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님께서 제 책을 어떻게 구하셔가지고 읽으시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침 저도 여기 근처에 사니까 바로 연락하고 그날 뵈러 갔어요. 뵙고 이런 주제로 포럼 하신다고 그래서 급작스럽지만 한번 조인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이런 포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소 이런 4차 산업이나
팬데믹 어떤 그런 영향에 대해서 뭐 관련 글들이나 한국의 그런 포럼들을 많이 봤는데 아직 미주 지역에는 그런 게 좀 담론들이 활발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뭐 섬기는 그런 일타사역이나 뱀 그 멤버들끼리 조그만 포럼을 해서 뭐 나름대로 갈증을 해소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좀 참여할수록 이게 얻어지는 어떤 네. 솔루션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흔쾌히 뭐 예스를 했고 뭐 사실 또 다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고 교수님들인데 뭐 저 같은 또 평신도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전 영광이고 그래서 하여튼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뭐 먼저 고민했고 조금 더 시행착오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 주신 바와 같이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이런 갑작스러운 그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고민과 또 전환적인 과제를 요청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도요. 이번 포럼이 갖는 의미는 참 크다고 여겨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민종기 목사님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사회는 이제 변하고 있는데 네. 그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고요.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성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일수록 고립되면 안 되고 그러시죠. 성도님들과 같이 유대를 가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이제 성도님들이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네. 저희 목회자들의 네. 이제 책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들어서는 뭐 저희들이 사실 신학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네. 목회적으로 뭐 지금 우리가 흩어져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네. 이거를 생각할 수도 없이 그렇습니다. 이미 그 만들어진 기술을 사용을 해서 네.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니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의 뭐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 변환되는 상황에 대해서 묵상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립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간의 유대 관계를 넓혀 나가야 되겠구나. 네.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여러 신학자들이 네. 뭐 교회론의 차원에서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윤리 차원에서 또 어떤 분은 예배학의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네.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지금 변화된 상황과 지금 변화된 예배의 형태를 어떻게 소화하고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마땅히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뭐 우리 이종찬 대표님이나 또 평신도로 참여한 분이 네. 또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같이 호흡을 함께 하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양한 담론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바와 같이요. 이번 포럼의 참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게 비단 목회자님뿐만이 아니라 신학자 또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많은 기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정찬 대표님께서도 이번에 이러한 중체대한 시기에 이번 포럼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또 남다른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지만 다른 곳에서의 이런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게 비해 미주 지역에는 좀 미흡하다 여겨졌다 이렇게도 말씀 주셨는데요. 어떠신지요? 예. 그래서 초기에 제가 한국에 코로나가 먼저 한국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뭐 기독교 신학서적이라든가 관련된 이제 포럼을 봤는데 그때만 해도 담론이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틀리냐 네. 그리고 뭐 코로나가 하나님 책임이냐 아니냐 뭐 신정론적인 거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많이 못 벗어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 좀 신학적으로 더 다양한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액션할 수 있는 대안도 네.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평신도들이 실제 삶에서 실천해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포럼에서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또 각자 맡은 분야에서 또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좀 브레인 스토밍이 돼서 좀 다양하게 뭐 지금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놀이들을
좋은 것들을 계속 실험하고 좀 그런 실천해 보면서 맞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이런 포럼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 이종찬 대표님께서 이제 발제하실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신도 역할, 일상의 선교사 되기라는 제목의 내용을 이제 발제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평신도로서의 역할을 참 정말 광범위하고 중차대한 이 시대의 역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런 평신도 선교사 역할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하셨는지요? 사실 뭐 저도 이제 신앙이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요. 네. 결혼하고 이제 와이프 따라 교회 갔다가 제대로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삶이 좀 변화된 케이스인데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대모한들은 쫓아가보고 여러 네. 가지 이제 활동을 하다가 교회 안에 왔는데 이게 이제 저도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민 삶에서 직장 다니면서 다들 크리스천인데 왜 직장 오면 다 싸울까 네. 그걸 듣고 이제 그런 삶과 어떤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될까? 저 또한 주일날은 은혜 받고 그러다가 평일날 월요일 주일 저녁 되면 벌써 표정이 굳어지면서 또 군대 휴가 끝난 것처럼 또 주중에는 또 직장 가서 막 이렇게 그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왜 이게 갭이 안 없어질까? 이게 일상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이민자로서의 삶이 고단하지만 어떤 역할, 어떤 커뮤니티에서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이제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던 중에 제가 한 10년 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비즈니스 미션 그런 세미나를 하고 네. 거기에 같이 뜻을 모은 평신도들 뭐 선교사님들 해서 그런 단체에서 제가 한 4, 5년 총무를 했었고 그 뒤에도 이제 조그맣게 그런 수모 그룹이나 교회 내에서 일터 사역을 하고 제 역할은 어떤 일상에서의 우리가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네. 마련하고 네. 그 역할들을 발견해서 실천하는 좀 모델들을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학부는 공대지만 이제 석사를 경영하고 박사하다 말았지만 경영 쪽에 하다 보니까 이제 삶의 경영이 되게 실용적인 학문이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우리의 비즈니스와 어떤 삶의 그런 부분들이 신앙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0년 되다 보니까 제가 스트러글 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다양하게 사실 이게 또 하다 보면 세계관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경제라든가 경영, 문화, 사회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쌓였던 데이터들이나 자료들이 이제 몇 권의 그동안의 책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직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민종기 목사님하고 같이 이 자리에 온 것도 굉장히 연결돼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특히 그런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앞으로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그냥 그런 좀 그 성도의 그런 균형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앞으로도 연구하고 교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좀 팬데믹 때문에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정기 목사님, 우리 이종찬 대표님께서도 네.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그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며 산다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네. 늘 강조를 하는데 우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 이종찬 대표님이 딱 나오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네. 야, 참 목사가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벌써 이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 싶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차원에서 또 책까지 저술하시고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저도 많이 위로가 됩니다. 아울러 목사님 충현 선교교회 내에서도 선교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교사 파송을 비롯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선교교회니까 네. 무늬만 선교교회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년 한 가정씩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걸 네. 이제 목표로 삼고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가 됐고 또 물질적으로도 또 선교 헌금을 하셔서 네. 연초에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에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고 네. 또 매달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지금 근 20명에 가까운 아, 그러시군요. 20가정에 가까운 선교사님을 이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어서 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그렇게 선교사님을 보내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장년들이 선교지에 나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정말 미국 최고로 잘 사는 나라인데 어려운 나라에 가서 봉사하면서 세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안목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네. 참 선교하면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께 얻는 선물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이번에 민종기 목사님께서는 포럼에 발제할 내용을 보면요.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사회 윤리적 책임, 네. 공공성의 회복을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을 체험을 했던 교회사적인 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는 이제 사회윤리학자니까 교회의 내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가 대사회적인 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네. 하는데 사실은 공적인 신앙, 네. 사적인 우리 신앙, 뭐 개인적인 구원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경건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대사회적인 면에서 어떠한 공헌을 해야 되는가, 네.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가. 그건 이제 기초적인 마인드가 공공성, 네. publicness 혹은 publicity, 이 공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공공성의 개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요. 저는 초대교회하고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가 그냥 교회 내부의 문제만 가지고 있었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외부의 문제를 아주 능동적으로 네. 이 참 타결해 나갔다, 네. 타개해 나갔다라는 그런 기록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네. 그 초대교회 이제 기록에 의하면 선교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라크라는 사람이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네. 200년에 걸쳐서 150년부터 350년까지 200년에 걸쳐서 기독교가 0.007%에서 52.9%가 되는 정말로 놀라운 한 5만 네. 명밖에 안 되는 150년에 5만 명도 채 안 되는 네. 기독교인의 숫자가 350년에 이르러서는 52.9%까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네. 그 전염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지속적으로 전염병이 왔는데 심지어 180년에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오현제 중에 한 사람이 로마 황제까지 네.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은 뭐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면은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막 네. 이렇게 도망가고 도피하고 심지어는 아직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놓고 도망갔다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거고 또 자기네들이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기독교인들은 도망치지 않고 그 남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주고 빵을 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은 묻어주고 네. 그런 일을 하면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거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죽는 비율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그렇습니다. 작았다고 그럽니다. 네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 문이 열렸고 그 반복되는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1년에 3.4%의 아주 기록적인 성장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일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 계시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 목사님 발제하실 그 주제를 보고 느낀 게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교회가 공공성에 대해서 좀 많은 질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때에 정말 참 적절한 내용을 갖고 발제를 해주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일차적으로는 예배 공동체이긴 하지만 네. 그와 동시에 사회 속에 존재하는 또 시민 공동체이기도 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예.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조금만 더 부원해 주시죠. 네.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찬송을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맞습니다. 예. 뭐 주지사님은 뭐 시장님은 찬송 부르지 말라고 너무 예. 과도한 말씀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지만은 또 참 정치가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 또 이제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초기에는 이제 이 주류 사회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네.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성령 강림 주일에 네.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예. 결심을 하고 또 그때는 상당히 이렇게 좀 기록이 낮아져 네. 확진자들 숫자가 낮아져가지고 네. 저희도 5월 31일 날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7주하다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그렇죠. 네. 중단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지만 교회가 코로나 핫스팟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사회에 누를 주어서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서 우리 뭐 당회원들이 다 결정을 해서 우리 눈물을 머금고 예배를 대면 예배를 포기해야 될 것 같다. 네. 예,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뭐 비대면 예배로 계속 이제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뭐 다른 거 많은 것도 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사회에 근심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주 뭐 저희들이 겸손하게 로키로 가면서 네.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줌이라든가 이미 개발되어진 그런 이제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네. 됐고요. 그거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역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이제 자녀들도 네.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다른 툴을 하나 가지게 됐구나. 네.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한테 비상시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선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뭐 이제 또 대면 예배가 열리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잘 사용을 해서 성도님들이 고립되지 않게끔 네.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민정기 목사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사회윤리적 책임, 공공성 회복을 중심으로란 발제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사회윤리적 책임, 우리 시민 공동체이기도 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정찬 대표님께는요,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신도 역할, 이 제목에 따른 과연 평신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참 제목을 했는데 쉽지 않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평신도가 일단 좀 그런 개념부터 좀 약간 이제 바뀌어야 네. 될 게 저희가 이제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이제 평신도라는 단어도 좀 뭐랄까 이제 목회자하고 평신도 그렇죠. 대립 구조로 네. 우리가 평신도하면 목회자분들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좀 약간 좀 수동적인 자세 그런 개념인지 강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단어도 이제 없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각자의 저희 성도들 보면 각자의 삶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떤 그런 전문성이나 어떤 지적인 활동이 약간 교회 안에서는 이게 다 평준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평신도가 일단은 그런 우리 만인 제사장론처럼 네. 목회자하고 구분 없이 동등하게 일단 활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각자의 분야에서 좀 탤런트들을 이용해서 좀 그런 이제 일상에서의 선교사.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는 또 이런 한인 커뮤니티는 또 한국 교회랑은 또 틀리잖아요. 그 이민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곧 선교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뱀이나 일터 사역하면 항상 우리 삶이 예배다, 일이 예배고 사실 그게 신학적인 바탕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예전에나 지금 일부 뭐 예배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것만 지금 중요시하는 것보다 그런 삶을 성도의 삶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장 가서 뭐 찬양 틀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하듯 일을 열심히 하고 진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평신도 역할이고 이제 그거를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책에 요번에 이제 포럼 관련된 책에 이제 쓴 내용이기도 하지만 삶의 그런 그 영역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SSEG 그래서 spiritual 그다음에 social, environmental 그다음에 governance 뒤에 세 부분 SEG, social, environment, governance는 이제 사실은 이쪽 그 경영에서 기업들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그런 환경적 활동할 때 그거를 측정하는 어떤 구분된 영역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 제가 스피리추얼이라는 영적인 부분을 평신 삶에 이제 붙여서 그 내 영역으로 나눴는데 그래서 스피리추얼 부분은 하나님과 하고 나와의 관계, 뭐 개인 영성이라든가 개인 네. 구원,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죠. 그다음에 소셜 부분은 제가 이제 사회적 책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해외 선교 우리가 평신도들이 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IT나 이런데 예전에 이제 그런 선교사님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프로젝트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선교를 못 가기 때문에 지금 로컬에서 홈리스들 돕는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튼 지역에 OC 유나이티드라는 단체랑 그런 잡 트레이닝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컬 커뮤니티 그 섬기고 선교하는 부분을 이제 소셜 분야.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는 사실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은 사실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우리가 하루 일주일 동안 쓰레기 버리는 양을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쓰레기 그 큰 통을 하나 다 채우는 거 보면. 근데 사실 그게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그 지구나 이 땅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홀하고 또 미국이라는 환경이 그런 뭐 분리수거도 안 하고 뭐 소극적으로는 그런 쓰레기 배출 문제부터 네. 해서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런 탄소 배출이나 여러 가지 근원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물질주의, 소비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저는 이제 하나의 또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담론은 워낙 커서 사실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환경 그다음 가버넌스는 우리가 밖에서 가버넌스는 이제 기업에서는 뭐 기업 투명 경영이나 지배 구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 같은 일상에서는 그거를 저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회사 운영하거나 사업체 운영할 때 세금 잘 내고 종업원들 잘 대우하고 그런 어떤 윤리적인 이슈나 좀 이해관계자들을 다루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네 개의 큰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제 삶 또한 그 부분에 네. 사실 뭐 저도 뭐 비즈니스 하랴 아이디 키우랴 바쁘지만 밸런스 있게 그 부분을 다 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그게 또 사실은 혼자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뭐 동료 우리 일터 사역자들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시드교회 출석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사회 커미티에서 이제 로컬 커뮤니티를 섬기는 그래서 그런 네. 로컬의 이제 홈리스나 뭐 그런 비영리 단체들하고 같이 손잡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 프로젝트 만들고 또 롱텀으로 또 그런 걸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평신도의 삶을 개인 구원에서 이제 약간 삶의 영역을 좀 네. 이렇게 넓게 거시적으로 보고 그런 영성 생활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귀하신 우리 집사님 사역에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오는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되어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공개 포럼을 앞두고 GBC 특집 방송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공개 포럼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을 위해서요. 우리 충현선교교회 민종기 목사님 그리고 JMB 컨설팅의 이종찬 대표님 두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종찬 대표님 앞서 이제 귀한 말씀 주셨지만은요. 이전부터 사실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요청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절명적인 또 선교의 방향성 또한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평신도 선교사 역할은 그야말로 중차대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 이종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뭐 저희 교회만 해도 일상의 선교사가 사실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일부 성도님들은 오해를 하는 게 그 선교사라 하면 우리가 모든 거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그냥 거기서 뼈 묻는 거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거는 나랑은 거리 먼 얘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좀 이분법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평신도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정의 자체가 우리가 이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흩어지는 교회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다 흩어져 살지만 그 대신 그 영역에서 자기가 선교사처럼 일터만 나가도 히스패닉이 있어 뭐 다른 인종들을 섞여 살다 보니까 네. 사실 선교 가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물론 뭐 나가서 하는 선교도 저도 중요하고,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여기서도 각자 성도의 삶에서 일터에서 그런 타인종들 잘 대접하고, 그리고 뭐 우리 가정 네. 모든 분야가 다 그런 선교 활동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예전부터 제가 그런 같이 활동하는 사역자들이랑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네. 사실 들리지도 않은 소수의 목소리인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네. 상황이 와서 이게 참 뭐 팬데믹이라는 것 자체는 뭐 이게 뭐 아직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교회가 다들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보면 굉장히 선교 지원금도 많이 끊기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네. 암담한 상황인데, 그 앞으로는 저희 같은 뭐 그런 평신도들도 많이 이제 그런 자기 잡을 가지고 그렇죠. 진짜 비즈니스 미션처럼 가서 선교지 가서 사업을 하든 뭐 텐트 메이커 가서 그렇죠. 직업을 찾든 네.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앞으로 목회자들도 평신도들도 신학하는 평신도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또 네. 목회자분들도 그거를 뭐 어떤 잣대를 끼고 렌즈를 끼고 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분들도 충분히 또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는 경계가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평신도가 사실은 뭐 그런 면에서 목회자든 아니든 다 이게 우리가 이제 네. 어쩔 수 없는 아이덴티티지, 이거를 너는 선교사 되고 나는 아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이번에 발제하실 내용의 거의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실은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큰 담론이 이제 4차 산업 분야예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팬데믹은 저는 하나의 촉매제, 카탈리스트라고 보고, 그 전에는 4차 산업이라는 큰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적인 그렇죠. 그런 네. 사회 변혁적인 그게 많았어요. 이제 팬데믹은 그걸 당긴 거고. 그래서 4차 산업 특징이 보면 뭐 여러 가지지만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인공장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간 수명 연장시키는 거.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이제 그 AI나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많이 잃지만 4차 산업이 오면 앞으로는 0.1% 압정형 사회라 그래요. 이제 옛날에는 피라미드면 그나마 뭐 좀 중간주 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압정형이면 가운데만 뾰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0.01% 정도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플랫폼 소유주 그게 이제 4계급으로 나뉘는데 뭐 아마존이나 그런 큰 그런 기업가들, IT 기업 그 밑에서 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소유 그 스타들 말고는 대부분 이제 앞으로 사회가 기워커들, 그러니까 비정규직 뭐 우버 드라이버 네. 한다거나, 그러니까 저도 컨설팅하지만 이것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날도 오고, 의사 요새 왓슨 많잖아요. 네. 뭐 변호사 판례 분석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인공지능도 지금 개발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로봇은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하고 네. 인공지능은 정신적인 그거를 대체하고, 그러면 이게 2045년 그게 이제 특이점이 온다. 그 네. 레이 커즈웰 그 이제 미래학자가 쓴 책인데,
그때 되면 아마 지금도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만 그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뛰어나서 인공지능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 뒤에는 예측이 안 되는 시점이 2045년. 네. 그러면 가독인데 유발 하라리가 그 책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인간이 이제 무용 계급이 인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IT 기업주나 로봇 고치고 그런 사람 네. 말고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우리 애들 대학 IB 나와도 할 일이 없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100살, 120살 하는데 50살, 60살 은퇴하면 이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자 고민하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쉬운 거는 신학적으로 지금 이제 교회가 정체성이 뭐냐, 그 다음에 그런 종말론 그런 얘기는 좀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 인간론 부분은 굉장히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빈약해요. 인간의 정의가 그냥 단지 죄성으로 타락한 그 뒤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포스트 휴머니즘 해가지고 반 사람 반 로봇 나오고 이 뇌를 업로드하는 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구글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과연 거기서 영생이 뭐고 구원이 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더 큰 담론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 팬데믹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네. 이제 교회도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게 장기화됐을 때 저희 이민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타격이나 그런 게 이제 지금은 가시적은 없지만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해요. 내년 이게 1년 더 가고 2년 더 가면 그럼 과연 그랬을 때 교회가 역할이 뭐냐? 네. 또 10년, 20년 후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 뭐고 이민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사실 더 큰 지금 팬데믹 요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를 더 고민하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종찬 대표님께서 이제 발제하실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신도 역할, 일상의 선교사 되기 요 주제에 이제 내용을 갖고 발제하실 내용이 예정이십니다. 아울러 민종기 목사님께요 조금 더 질문 좀 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리셨지만은 우리 공공성의 회복이라고 이제 주제를 정했었는데요. 이 공공성 그리고 회복 요 의미에 대해서 한 번만 좀 풀어주시죠. 네. 예, 사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고 네. 약간 좀 추상적인 네.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교회가 공공성이라고 그럴 때 사실은 공동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말을 7개 용어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구원을 받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니까 신앙 고백은 남의 고백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드려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데 그런데 그 같은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제 공동체니까요. 그런 면에서 신앙적인 것은 개인적인 거지만 신앙을 갖고 나서는 역사적인 교회가 존재해 있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하나가 된다는 면에서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성도로서 이 공공성, 공동체성을 이제 먼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게 될 때 6개의 측면이 보석과 같은 이제 6개의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할 때 그 교회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 공유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공영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먼웰스라는 말을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들 신앙의 조상들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이 교회를 커먼웰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공재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 소유권이 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도들이 함께 운영을 하고 함께 공동체성을 길러나갈까 그런 차원에서 공영성 그다음에 공의롭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게 교회가 운영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서 이 공정성 그다음에 이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예, 공공의 선과 공공의 이익을 이제 추구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익성과 공공선, 공선성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픈이 돼야 돼요. 세상을 네. 향해서 이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 존재로 그래서 공개성,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공감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세상하고 예. 소통이 가능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이런 팬데믹 상황이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것 같아요. 네. 야, 너희들 혼자 고립된 섬이 아니다. 왜냐하면 병이 걸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안 걸리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걸리고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무차별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병이 걸리는 것 그런 걸 보면은 아 우리가 한 인류구나.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있지만은 교회가 사회 안에 있고 또 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있구나. 그런 차원을 네.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 모이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워주는 것 같아요. 네. 너희들 인비저블 처치다. 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까지는 저를 뭐 제가 그랬죠.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면 좋고 안 모이면은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다 안 보이니까요. 다 집에서 있으니까. 예.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설교에 클릭한 거 그 숫자로밖에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성도님들을 믿어야 되고 네. 그리고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 송출을 이제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또 보이지 않는 분들하고 이제 끈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본질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본질을 강화시키는 것이 지금 사회의 성도님들 간에 소통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교회 공공성이라는 것을 뭐 참 더 깊이 생각해보는 네.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영적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도 소통이 가능하고 사회에 맞는 용어로 사회와 이렇게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네.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논문을 적었고요. 이제 뭐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은 제가 그런 용어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간단하게 네. 이제 말을 하면은 너무 병 걸리고 안 걸리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먼저 하지 말아라. 미국이 병 많이 걸리고 인도가 병 많이 걸리고 또 뭐 브라질이 병 많이 걸렸는데 유럽이 병 많이 걸렸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병 걸린 분들이 종종 그렇죠. 그거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네.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정죄할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너무 신정론적인 해석을 네. 미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신정론 그건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괜히 우리가 네.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감염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믿고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러면 더 잘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상식선에서는 우리가 세상하고 보조를 함께 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이종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야말로 노동의 종말 시대를 네.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로버트 라이시 교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가난이 지금 창출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5% 리모트 아주 뭐 지금 사건으로부터 지금 팬데믹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네. 전혀 변화가 없는 재택근무하고 관리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지만은 나머지 65% 사람들은 전부 뭐 잊혀진 사람이든지 네. 더 언페이드 해가지고 수입이 줄어든 사람 또 이센셜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일이 줄어든 사람 선생님들 중에서 아주 이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닫은 경우도 많으니까 수입을 창출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새로운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까, 함께 고립을 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공공성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여러 얘기들 좀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요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개최되어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공개 포럼을 앞두고 충현성교교회 민종기 목사님 그리고 JMD 컨설팅 이종찬 대표님 모시고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미주복음방송에서는 이 포럼을 앞두고요 특집 기획방송 4번에 걸쳐서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민종기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종찬 대표님 한 번 더 말씀을 좀 청해 드리는 것은요 이번 포럼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기대와 또는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좀 말씀 주시죠.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이런 큰 재앙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평소에 이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두렵고 불안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처음에 왔을 때 뭐 여름이면 따뜻해지면 간다, 뭐 연말이면 간다. 근데 지금 뭐 사실 기약도 없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마냥 또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뭔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포럼에서 이제 같이 좀 고민하는 좋은 네. 좀 시작점이 이게 껌껌하면 안 보여서 참 무섭지만 우리가 적을 알면 알수록 이게 더 좀 담대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있지만 믿고 담대한 거 당연한 거지만 좀 더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목사님들, 신학자들 또 저희 같은 평신도 중에서도 각 분야에 또 전문가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포럼에도 또 네. 인공지능 박사님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같이 이제 머리를 모아서 이제 앞으로는 집단지성이나 그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이슈를 신학 하나의 문제나 뭐 인문학 하나의 문제, 철학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통틀어서 같이 사고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시대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가 사회학적으로 뭐 위험 사회니 불안 사회니 그런 이제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뭐 목회를 하시든 사업을 하든 이게 선형적으로 예측 가능했거든요. 내가 어제 이렇게 했으면 내일도 이렇게 될 거고 모레도 이렇게 될 거고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하루 단위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대선인데 결과에 따라서 또 사회 변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변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경영학에서도 이제 애자일 경영이라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요새 원래 대세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나 성도의 삶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머리를 싸매지만 또 변혁되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좀 민첩성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그것도 이제 경영학에서 쓰는 많이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우리 성도 특징이 그렇잖아요.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데 지금 힘들지만 이게 그냥 파도에 쓸려가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고 그 파도에서 서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고 또 교회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포럼에서 좀 그런 얘기가 되고 약간은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책을 그냥 일반 책을 경영학 책을 쓰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크리스천 책 쓰면 사실 책도 뭐 크리스천 책도 쓰지만 이 소통하는 독자의 수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네. 일반 서적 쓰면 일반 독자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코로나에서 고민하고 이게 뭐 이제 사회적 경영적으로 고민하지만 또 제 이면에는 어떤 크리스천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 위로를 해주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좀 그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 네. 안에서만 쓰는 언어로 뭐 성령 받았니 뭐 그거 말고 사회에서 쓰는 언어로 세상과 좀 소통할 수 있는 네. 평신도 변증가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포럼에서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은 이제 그런 통찰력,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몇 개만 포럼에서 건져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마냥 기다리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매맞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복서로서 잽도 날릴 수 있고 코로나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또 성도님과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종기 목사님께도요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번 포럼에 거는 기대와 소망을 말씀 주시죠. 예,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네. 이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네. 예, 직장으로도 그렇고 네. 또 자녀 양육시키는 문제도 그렇고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고립되어서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좀 잘 도울 수 있는 네. 그런 좀 신학적인 얼개와 네. 또 방법들 이런 거 좀 더 알고 싶고요. 또 소통을 통해서 좀 그런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 사실 책을 쓰고 공부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막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네. 제가 붕어를 잡는다 그러면 네. 막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붕어가 내가 만든 이 저기 흙탕물에 의해서 어디 고기가 어디 숨었는지 네. 알 수가 없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서 살펴보면 좀 흙물이 가라앉으면서 붕어가 바로 내 발 옆에 있었구나. 그렇게 발견하는 것처럼 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네. 그런 지혜를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 네. 또 우리 전문가들 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종기 목사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참 수입도 줄어들고 또 자녀들 네. 때문에 주부들은 참 가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또 교회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연결해서 고립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저는 뭐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이 있으니까 그때가 올 때까지 잘 견디시고 네.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GBC 특집 방송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공개 포럼, 오늘 중현선교회 민종기 목사님 그리고 JMB 컨설팅의 이종찬 대표님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갑작스러운 온라인 교회에 도나는 많은 고민과 전환적인 과체를 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분명 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힘내시고 강건하시길 다시 한번 소망드리고요. 아울러 다음 달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되어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 미래 공개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 미래 세 번째 시간으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 그리고 성시아운동본부 이사장 직무대행 김재권 장로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영대 기술의 이정규였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오.